네, 모두들 주안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2021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부터는 그동안 영어 성경 강해를 하면서 이 강단 위에 작은 칠판을 사용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이번 경우부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칠판을 사용해서 우리가 강해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영어 성경 강해로는 41강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영어 성경 강해로는 41강이고요. 예, 자세한 내용으로 보면 야고보서 강해인데, 야고보서 강해로는 오늘 16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네, 당분간은 야고보서 강해가 계속 진행이 되겠고요. 강해의 특성상 지금 우리는 지난번 강해가 2장 마지막 부분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 들어서서 우리는 이제 3장부터 다시 강해를 시작을 하겠고,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계속 야고보서 강해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야고보서 강해 16강의 제목은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하는, 원래 제목은 가급적이면은 그 본문에서 그대로 따오는 것을 제가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해의 3장 1절에 들어있는 내용을 짧게 제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제가 소호 제목을 하나 붙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세한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연자 맷돌의 경고가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그 두 가지 중요한 공통된 특징은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경고하여 주신 내용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 2절, 두 절 본문과 여기에서는 문제 제기가 될 거고요. 지금 야고보서를 강의하는 중이기 때문에 주제의 흐름은 야고보서가 이끕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등장한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이해할 때에 그 야고보서 본문의 문맥만으로는 충분히 잘 파악을 할 수가 없을 때, 우리는 다른 성경에, 특히 이 복음서에 있는 본문, 즉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과 같이 연관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10절 본문을,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서는 문제 제기가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이 제기된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려고 합니다. 간단히 이 서론적인 도입을 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오늘 강의 본문부터 같이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절 본문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게 이제 3장 1절 본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속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문제를, 의문을 우리가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 왜 야고보는 여기서 이와 같은 경고를 하고 있는 걸까요? 경고의 내용은 우리가 방금 확인하였듯이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왜 이런 교훈을 하였을까요? 두 번째는 특별히 이 교훈을 누구에게 한 것일까요? 그래서 여기 일단 이 내용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일반적인 그 성도들에게 한 교훈고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와 같이 이 경고한 데에는 그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자체만으로는 충분히 포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성경 본문을 우리가 참고하고 다시 이리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 본문의 결정적인 배경은 무엇이 이 배경 속에 존재되어 있냐 하면, 야고보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교훈을 전개하냐 하면,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워놓으신 질서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것과 관련된 것이 이 본문의 배경에 지금 들어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잠깐 이해하고 다시 원 본문으로 돌아와야 지금 여기서 야고보가 논의하고자 하는 그 핵심에 우리가 같이 그 방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본문을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된 본문입니다. 우선 여기서 이제 시작하고 있는 그 본문의 내용이 in the church,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먼저 등장하죠. 어디에요? 교회에. 누가? 하나님께서 has put all in place. 여러분, 이 place라고 하는 거는, 이 place가 장소죠. 근데 여기서는 전사 in과 함께
in place라고 하는 건 제자리에 누구를 모든 사람을 has put 이거는 put은 놓다 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누구를 모든 사람을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사람은 여기 나와 있지만 전제가 되어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뭐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교회의 질서의 문제입니다.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워놓으신 질서가 있어요. 그게 12장 28절 본문입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이들을 in place, 각자 거기에 해당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 놓고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선 오늘 그 도입을 위해서 바로 이 본문, 즉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속한 이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모이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사람들을 in place, 그 각각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다 이겁니다. 예, 그 때문에 이거는 결코 사람의 의견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놓으셨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쭉 등장합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께 도표로 그려드리는 것이 이제 효과적으로 이해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작용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냥 늘상 평상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뭐냐 하면 성령의 은사가 넘치면은 그 교회가 그만큼 은혜롭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케이? 예. 바로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로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와 같이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넘쳐난다고 하여서 그것이 훌륭한 교회로 바로 서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혼란한 교회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혼란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워놓으신 그 질서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과 관련하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의 문제를 분명히 잡아놓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워놓으신 이 질서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이게 왜 질서에 관한 문제인가?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하고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하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지금 질서를 잡고 계시는 겁니다. 첫째는, 예, 제가 도표를 그리기 위해서 칠판을 잠깐 좀 비우겠습니다. 예, 지금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all has put all in place. 하나님께서 교회에 있는 모든 이들을 각자 자기 위치에 그 자기 자리에 두셨는데 어떻게 두셨느냐?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첫째, 누구냐? 첫째는 사도들입니다. 사도. 어포슬, 사도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워놓으신 첫 번째 권위를 갖는 집단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살아있지 않습니다. 예. 더 이상 있지 아니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사도적 전통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이 운동이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런 운동을 한 이들이 결국 한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워놓으신 이 엄중한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은 지금 이 제한된 이 시간이 그것까지 다 살피는 거를 좀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기회가 되면 언급하겠습니다. 둘째는 프로핏, 선지자입니다. 이거는 셋째랑 셋째가 뭐가 되어 있냐면은 teachers, 교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의 선생님들을 우리가 보통 교사라고 부르는데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난을 확보해 놓은 거는 그건데요. 여기서의 이 프로핏하고 teachers하고의 그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teacher는 한 교회를 섬기는 그런 그룹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 전체를 섬기는 그것과 관련된 직책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죠. 예를 들면은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어느 한 교회를 국한한 것이 아니라 교단 전체에 대한
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니와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 활동의 범위를 그 한 교회에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한국 교회 전체, 나아가서 세계 전체를 자기의 사역의 무대로 생각하고 있는 이들은 다 여기에 선지자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개념이 그렇고, 그래서 밑에 티처는 한 교회를 섬기는, 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티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네 번째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교사요 다음에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와 뭐 이렇게 계속 이어지죠. 이것이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게 다 순서처럼 보여요. 다시 말씀드리면 능력 행하는 게 먼저 나오고 병 고치는 은사는 그 뒤에 나오는 거니까 그 병 고치는 은사보다는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더 위에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본에 보면은 이 나머지는 똑같이 묶어서 네 번째예요. 똑같이 묶어서 다 한꺼번에 네 번째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미라클 워커,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힐러, 치유하는 사람이죠.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헬퍼즈라고 있어요. 이거는 돕는 봉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등장하고, 오가나이저라고 하는 것이 또 등장해요. 이 오가나이저라고 된 것은 다스리는 것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분은 그 오가나이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은사를 갖고 있는 이들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조직을 만들어 그 교회에 필요한 어떤 일들을 체계적으로 잘 감당하는 일꾼들 있죠. 그런 이들을 여기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스리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맨 마지막이 those who speak with tongues라고 해서 방언을 말하는 이들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함께 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순서로 말씀하신 것은 이게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질서의 세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앞에 있는 이 세 그룹과 그리고 이 나머지 그룹의 차이점은 여기는 진리를 통한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이들이고, 이들은 은사를 통하여 교회에서의 그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그 구분과 그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무슨 장로님도 여기에 들어갈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가나이저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집사님들, 그리고 여기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쪽의 앞부분은 진리를 통하여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놓은 그룹이고, 그리고 이쪽의 아래는 각각 성령의 뜻에 따라, 성령이 원하심을 따라 나누어 받은 기프트, 이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이들을 말합니다. 예, 이거를 우리가 그 배경에 갖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절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죠. 예. 예. 바로 그 점인데요. 지금 야고보는 이 네 번째 그룹에 속한 이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 자신은,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 그룹에 속해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3장 1절 본문은 이 그룹에 속해 있는 이들에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와 같이 교훈을 해 놓았죠. 이게 그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부정적인 거죠. 그죠? 되지 말아라. 그 되지 말아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가르치는 우리는, 이 표현에 그대로 있듯이 더 큰, 더 엄격한 심판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더 엄격한 심판을 받는 위치에 놓이게 될까요?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 도표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만큼 더 책임이 있는 위치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한글 성경 표현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 성경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은 더 엄격한 심판을 받을 줄 알라라고 하는, 그거를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교훈을 해 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 12장 28절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워놓으신 이 질서로 볼 때에 그만큼 더 책임이 높고 책임이 많은 그러한 직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엄격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와 같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3장 1절과 그 다음에 3장 2절을 이어서 읽어보면 우리 한글 성경은 1절과 2절의 문맥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마치 무슨 느낌이 드냐 하면 3장 1절은
독도처럼 외떨어져 있는 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3장 2절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싶어요. 그러나 원 본문에는 이제 영어 성경 본문으로 확인을 하면 이 1절과 2절을 이어주는 그 문맥이 정확하게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절과 2절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 본문을 삼았는데, 그 속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1절과 2절을 통하여 야고보 사도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제기하여 보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우리에게 보입니다. 하나는 교회의 질서에 관한 문제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두 번째 부분이 훨씬 더 비중을 갖게 되겠지만은,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실족하게 되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지금 3장 1절을 언급한 그 결론적인 배경은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안에서 발생하는 이 실족시키는 이 문제를 지금 다룹니다. 네, 그것을 이제 생각하고 우리가 3장 2절 본문으로 돌아와 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장 1절과 2절을 이어주는 연결사가 한글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2절이 뭘로 시작하냐면 for로 시작을 해요. for는 이는 뭐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연결사인 거죠. 그러니까 1절에서 그렇게 말한 이는, 그 이유는 2절의 내용이 나오겠죠. 뭐뭐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2절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2절을 볼까요?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어를 우리가 자세히 살핌으로써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해놓은 그 결정적인 배경을 우리가 2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2절을 봐도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3장 2절에 들어있는 핵심어 하나를 우리가 먼저 취급을 하고 그것을 살려서 3장 2절 본문을 제대로 번역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3장 2절에 중요한 그 핵심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수가 많다. 바로 이 실수, 여기 들어있는 이 실수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뭘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핵심어입니다. 코어 워드예요.
word, 단어, 핵심 단어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실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표현으로는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핵심이 아직 나타나 있지도 않고 포착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어가 뭔가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하고 3장 2절을 제대로 우리가 읽어야 되겠습니다. 거기가 오늘 강해의 그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이 실수하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in Greek, 헬라어. Greek 헬라어예요. 이 실수하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푸타이오라고 하는 푸타이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to cause to stumble. 여러분, cause to는 뭐뭐 하도록 야기시키다 라고 한 거고, 이 stumble이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도록 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가장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실족하게 만들다예요. 여기에 실수가 많으니 라고 야고보가 얘기했는데, 이 실수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살려서 제가 3장 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제는 이겁니다. 1절을 받아오죠. 많이 선생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실수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주어가 확대되어 있어요. 1절의 주어는 we who teach, 가르치는 우리였어요. 이게 1절의 주어는요. 1절 주어. 근데 지금 2절에 들어와서 지금 이 문제를 적용을 할 때에 적용을 할 때 주어는 가르치는 우리가 아니라 가르치는 야고보 자신을 포함하여 we all, 우리 모두가예요. 주어가 우리 모두가. 우리 한글 성경은 뭐라고 하였냐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렇게 돼 있죠. 원의를 살리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른 이들을 실족시키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은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이거에 대한 중요한 대답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10절 속에 밝혀 놓으신 것을
오늘 소개하는 것으로 이 내용이 흘러갈 것입니다. 자, 이제 3장 2절을 이 문맥을 다 살려서 여러분에게 다시 봉독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야고보와 성도를 다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건데, 만일 어떤 사람이 말로 실족해 만들지 않으면, 그쵸? 말을 통하여 이 말로 다른 이들을, 말로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는 이는 무엇을 지금 잘 통제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의 혀를 잘 통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지 않으면 이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사람이다. 지금 야고보는 지금 이 교훈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을 좀 제시합니다. 우리 목표가 온전한 사람이어야 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의 실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실수가 아니라 나의 말로 인하여 주변 사람을 실족시키게 하는 일이 없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야고보 사도는 지금 여기 3절부터 시작해서 3, 4, 5, 6, 7, 8 이 뒤로 이 혀가 얼마만큼 무서운 파워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뒤에 이어집니다. 그 내용은 요 다음번 42강에서 준비될 내용이고요. 자, 다시 봅니다. 그러니까 말로 다른 이들을 실족시키지 않는 사람이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혀뿐만 아니라 온몸도 또한 굴레를 씌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즉 말뿐만 아니라 뭐죠? 행동으로도 남들을 실족시키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뭐가 중요하죠? 말에 실수가 없는, 말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그 위치에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가 이게 목표입니다, 지금.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야고보는 이제 이에 3, 4, 5, 6, 7 그 뒤에 부분에서 그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근데 오늘 목표는 여기서 제기된 이 문제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하여 말씀해 놓으셨는가를 확인하는 것까지가 오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8장 6절과 10절의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예. 자,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하면요?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부제에다가 연자 맷돌의 경고라고 제가 부제를 달아 놓았죠. 예, 이거는
실족시키는 문제에 대한 경고예요. 이 연자 맷돌의 경고가 교회 안에서 말로가 됐든 행동이 되었든 간에 여기에 이 예수님은 이 본문에 누구를 그 대상으로 삼았냐 하면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어린아이 중에 하나예요. 뭣도 모르는 어린아이 중에 하나. 근데 이 어린아이가 누구냐 하면은, 이제 이 우리 한글 성경에 나를 믿는이 붙어 있어요. 이 어린아이에. 오케이? 예. 나를 믿는. 즉, 나를 믿고 있는 이 작은 어린아이 중에 한 사람을 실족시키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 그런 자는 누구든지 매우 무거운 이 연자 맷돌을 그의 목에 매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그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게 연자 맷돌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연자 맷돌의 경고의 핵심 맥락은 이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엄청난 경고를 해 놓으셨는데, 이 경고는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해서 보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지 이 경고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결코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라고 하는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가장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아이를 지금 딱 세워놓고 나를 믿고 있는 이 어린 아이들 중에 하나를 실족시키면 그 실족시킨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그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핵심은 지금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 비교가 첫째는 punishment, 그 다음에 everlasting destruction.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게 영원한 멸망이에요. 영원한 멸망. 여기에 영원한 멸망하고 여기에 이 severe라고 하는 것이요. 최상급이 걸렸죠. ESD가 붙어서. 예, 이거는 가장 극심한 심판이에요. 똥처벌이에요. 예, 이거는 여기는 영원이에요. 영원. 여기는 현재. 이 가장 극심한 형벌을 지금 예수님이 이 맷돌 비유로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뭐보다? 영원한 멸망에 빠져드는 것보다. 이게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즉, 이 연자 맷돌의 경고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형벌을, 처벌을 예수님이 이 비유로 두신 거예요. 예. 무엇과 비교하셨냐면은 영원한 멸망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래도 이게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곳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은 지금 절반밖에 드러나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다음 이어지는 본문 속에 2번을 반복하면서 이것이 갖고 있는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가 그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거를 분명히 봐야 되겠어요. 예, 지금 바로 6절을 다루었는데 7, 8, 9, 10 이렇게 이어지죠. 자, 그럼 여러분 잠깐 이제 7절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7절. 6절에서 우리 확인을 하였어요. 예,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그런 실족해 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면 차라리 이런 것이 이렇게 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비유를 걸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2 구절이 뒤에 더 이어져야 이게 확연히 드러나요. 자, 그럼 7절로 가겠는데요. 7절로 가기에 앞서서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한테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가라고 하는 그 의문을 갖고 7절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전제로 깔고 계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없으면 그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 이 세상에 화가 있도다. Such things, 그와 같은 일은 always, 항상 happen, 발생할 것이다. 그와 같은 일은 지금 6절을 받았죠. 실족시키게 하는 일. 예, 그와 같은 일은 항상 있을 거다. 그렇지만 그런 일을 일으킨 자에게는 그게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오케이. 자, 이제 이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 바로 다음 구절로 가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 7절에서 이 세상에 화가 있다고 선언하신 그 이유는 뭐죠?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즉, 다른 사람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런 일은 앞으로도 늘 있을 거란. Such things, 그와 같은 일들은 will always happen. 예, 발생할 거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의 경고예요. 그러나 누구든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반드시 화가 있을 거다. 그 화가 어느 정도로 화이냐. 차라리 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훨 나을 만큼. 예. 약간 약간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8절과 9절에 두 번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8절과 9절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메시지의 흐름과 문맥이 하나 바뀌는 게 있어요. 그 바뀌는 건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즉 7절까지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오케이? 근데 지금 8절, 9절로 들어가서는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실족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8절 보실까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케이, 여러분 여기 나으니라 시리즈 나오죠? 이것보다 이게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처벌을 받더라도 여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너의 손이나 혹은 너의 발이 너로 하여금, 우리 한글 성경은 범죄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게 논의의 문맥이 지금 흘러갔어요. 이 범죄 내용이 뭐죠? 지금 문맥이 뭐예요? 그냥 범죄예요? 범죄는 수천 가지도 넘죠? 그 중에 구체적으로 뭐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실족하게 만드는 일. 예. 이 실족하게 만드는 일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만일 너희의 손이나 발이 너희로 실족하게 하면 그것을 잘라버리라. 왜 그러느냐? 이는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이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손이나 한 발 없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는 6절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정확한 보연입니다.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매우 무거운 연자 맷돌을 그의 목에 매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낫다라고 하는 것. 그게 뭡니까? 스스로 영원한 멸망에 노출되는 것보다 현재 가장 극심한 현재의 처벌을 견디는 게 그게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예가 뭐예요? 손이든 발이든 그것이 너로 하여금 혹은 또한 남을 실족하게 하면 그거 어떻게 해버리는 게 낫다고요? 잘라버리는 게 낫다는 거죠. 예. 이 잘라버리는 게 가장 극심한 이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다른 일을 실족시키게 하고 또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실족시키게 하는 이 일은 무서운 일이에요. 어떤 대가를 이 세상에서 치르고라도 그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더 나으니라. 충분하지 않아서 예수님은 한 번 더 반복하셔요. 9절로 가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여기서 눈이라도 하나 빼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겪을 일이라면 겪어야 되는 일이란 거예요. 왜 그러죠? 이 두 눈 다 가지고 영원한 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그게 낫기 때문에 한 눈 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better, 더 낫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연자맷돌의 경고라고 하는 거는 이 실족하는 문제에 대한 거예요. 실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남도 결코 실족시켜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의 혀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극히 조심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의 그 어떤 것이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거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떤 아픔과 어떤 것을 겪더라도 반드시 그거 처리하고 가야 돼요. 그거 처리해야 영원한 나라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배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이 장면에 3장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주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 그렇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죠? 영원한 지옥불에 멸망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옥불에 떨어집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을 배경으로 해서 생각해 봅시다. 첫째, 실족하게 만들거나 다른 일을 실족하게 만들거나 본인이 실족을 하면 지옥의 영원한 불에 떨어집니다. 즉, 다른 성도의 믿음을 상실하도록 그렇게 만들거나 스스로가 자신의 믿음을 상실하도록 그렇게 실족하게 만들면 지옥의 불에 떨어집니다. 이것이 연자맷돌의 경고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남을 실족하게 하거나 혹 내 스스로가 나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Such things will always happen.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일들은 늘 항상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혹 내가 다른 일을 말로든 행동으로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는지, 또는 내가 내 자신 스스로를 실족하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지, 그것을 각성하여서 늘 자신을 살피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